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해서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곧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에 지난 한 주간 또 순종하시면서 부모님에게 또 순종하며 기쁨이 되셨습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월 21일이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하죠. 그 부분을 또 우리 생각을 또 하면서 우리 이번 주일이 원래 총회적으로는 청년 주일로도 이렇게 지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신덕계 모든 부부가 또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또 태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부부가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31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았는데요. 말씀은 22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즘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조금 덜 이렇게 하지만 아직 느낌이 덜 올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아멘이 나오십니까? 목사님 이 말씀이 아주 구시대적인 말씀입니다 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해볼까요? 우리 네, 아멘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네, 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나 지난 한 주간에 부부의 관계들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남자분들은 이 구절만 보고 야 이제 좀 집에 가서 기 좀 펴고 살겠네. 음매기사로 음매기주가 예전에 그런 또 개그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렇게 섣부른 또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남편에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사랑 안에서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순종이죠. 왜 자발적이 되어야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한번 남편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자, 사랑하라 라고 하니까 그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25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이 뜻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가며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남편들은 아멘 할 준비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들을 사랑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무릅쓴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함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권사님 너무 어이없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의 각오를 하고 우리가 서로 상호 간에 상호 존중과 사랑이 이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혼식을 할 때 친구들이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그 식이 거의 마칠 때쯤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발굽혀펴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댄스를 치기도 하는데 제 친구들은 저 안대를 딱 눈을 가리고 의자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 바로 아래에는 압정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아내를 사랑하면 뛰어내려라. 제가 뛰어내렸겠습니까? 뛰어내려야죠. 그러면 결혼식 파토 나는 겁니다. 안 뛰어내리면 파토 나는 거죠. 또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눈을 아래로 보니까 구멍에 뚫려서 보이더라고요. 하나, 둘, 셋 하는가 동시에 그 천 위에 딱 깔아놔서 천을 살짝 빼는 것을 제가 보고 이때다 싶어서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네.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저 사람은 아내를 사랑한가 보구나. 아내를 위해서 발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랑인가 보구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만큼 헌신과 어떤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단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끼니도 제때 챙겨 드시지 못하고 때로는 배 한켠에서 쪽잠을 자면서까지 쉬지 않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수없이 밀려 들어오는 그 환자들과 연약한 자들, 또 사회적인 약자의 계층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마침내 온 인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해 그리고 신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남편들은 이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딴 길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아내만을 위해서 여자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이 오늘 남편들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단어 복종과 사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을 바로 세워가며 더 나아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될까요? 기싸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면 내가 당신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나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보여주면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줄다리기나 혹은 기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복종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더 완곡한 표현을 위해서 본문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제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지셨죠? 네, 복종에서 같은 의미지만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가정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먼저 믿은 자가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가 더 믿음이 성숙한 자가 먼저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큰 평강의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누가 더 먼저 순종해야 되냐라는 것을 따진다면 남자가 먼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남편들도 먼저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로포즈도 또 남자들이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만 저도 제가 먼저 하긴 했습니다만 네, 서울까지 올라가서 했습니다만 네.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 최초의 가정이 나올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이 하와를 먼저 보고 아담이 먼저 고백을 했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프로포즈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남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이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잠깐 나누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뭐 더 건강하다, 뭐 그리고 더 강인하다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오늘 이 여기에서 여자애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단어가 쓰여 있고 남자는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의 이 창조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을 말과 행동으로 그리고 존재 자체를 존경하는 것이 또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빗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죽기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한 가장으로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아내는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어떨 때 가장 멋있어 보입니까? 막 땀 흘리면서 뭔가 열중해서 막 땀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일할 때 막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신 멋져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월급을 받는 날이면 한 달 동안 고생하셨어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어야 됩니다. 매달 해야 돼요. 저는 듣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언어입니다.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어예요.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것이죠. 집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도 저는 제 남편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높여주면 존경을 해주면 더 힘을 내서 더 마음을 다해서 또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존경이라는 햇빛을 통해서 자라고 아내는 사랑이라는 햇빛을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존경과 사랑이 비춰지지 않는 가정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겠습니까? 존경의 언어와 사랑의 언어만 부부가 잘 사용해도 행복한 가정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고 원망하는 말과 행동들이 지속되면 가정은 점점 삭막해질 것입니다. 먼저 사랑과 존경의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존경의 언어를 사용한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이 사랑의 언어를 해야 되죠. 막 땀 흘리고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들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당신 너무 예쁘다. 오늘도 아침에 와서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예쁘다고 고백을 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거든요. 죽기만큼 힘듭니다. 저에게도. 결혼이 15년이 넘어도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햇빛을 먹고 자란다면 비춰줘야죠. 예를 들어서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옷가게에 가서 이 두 옷 중에 어느 옷이 더 잘 어울려? 아, 대충 아무거나 입어. 이러면 내가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이게 바로 서로 상호간에 가서 집에 반찬이 또 막 작아놔도 싱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지혜로운 말은 두 개 다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어차피 알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이거 예쁘다 그래도 이거 입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두 옷이 다 잘 어울린다. 음식을 하면 음식 만드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오늘 더 맛있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햇볕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내들은 막 사랑받고 있다는 이 마음이 들어서 더 잘해주고 싶은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가정들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잖아요. 저는 사귀기 전부터 사랑이라는 말을 하라는 것을 강요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면서 서로 마음이 상호간에 존중이 되고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언어를 통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르신들 식사 나들이를 하면서 우리 김정수 집사님과 이화자 집사님만큼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였는데 식후에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나눔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화자 집사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먼저 남편 어르신의 말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집사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서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로 우리 집사님 겸손하시게 남편을 저렇게 높여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김정수 어르신께서 집사님이 이런저런 감사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더라고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준 것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그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 꽃들이 많지만 뭐 꽃 구경할 거 있냐고. 꽃이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80이 넘으신 이 어르신의 입에서 그게 나온 게 쉽겠습니까? 꽃이 여기는 뭐? 그러면 참말이요. 참말이단께.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물론 부부마다 날마다 그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화자 집사님 막 수줍어하시면서 웃는 표정을 카메라에 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따가 예배 후에 잠깐 우리 어르신들 나들이 했던 영상을 나눌 텐데요. 또 보시면서 그날 있었던 감동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위기의 순간마다 남편이 아내를 말과 행동으로 또 헌신하고 사랑을 표현할 때에 또 아내가 남편의 말과 행동을 존중해 주면서 존경해 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기준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모델로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는 것은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교회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된다.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밀스러운 것이다. 매우 신비스러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신비스러운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 기다리며 맞이해야 합니다. 성별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약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냥 받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아직 믿음이 없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부로서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남편과 아내는 더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3절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왜 갑자기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믿음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남편과 아내의 그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그 관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로서, 또 먼저 믿은 성숙한 자로서 행할 일입니다. 우리 신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혹은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델 하우스가 되어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 순천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 집이요! 좀 여기 전수망에 좀 써놓으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보려면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모델 하우스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또 화목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또 신비스러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연약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며 보여주며 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대교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과 언어와 행실로, 또 존경과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